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와 또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종종 인용하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오는 믿음의 기도의 예로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엘리야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죠. 근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또 일으켰는데요. 가문 가운데 굶주린 과부가 그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방문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때 그 과부가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 밀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멋지게 승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했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적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을 때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고 다시 그가 기도했더니 온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게 되었던 이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지자한테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나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정, 그러니까 어떤 것인가 싶은데요. 성정은 바로 우리의 성격과 정서와 정말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비록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요, 그 역시 피로하고 지칠 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낼 때도 있었고요, 외로워서 하나님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차라리 저는 하나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기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을 때 그 능력은 결코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이적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들입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조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드시더래요. 담임 목사님으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게 되셨는데 그 가운데 목회하시는 것이 너무 힘드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의 담임이 누구냐? 너가 아니라 나다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셨다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조연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을 주십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부르는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겨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보세요 라고 권면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혹한 권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그것이 당장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힘든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가운데 기도할 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 질병들을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되십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선교사님에게 벳서니, 영어로는 벳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바꾸면 베단이죠. 근데 베단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닷가에서 수영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파도를 전문으로 타는 서핑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 서핑 연습을 하다가 13살의 나이에 상어에게 물려가지고 팔 하나가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서핑 연습을 했던 딸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내 인생 끝이다, 이젠 끝이다 이러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 아픈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큰 아픔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큰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는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비록 그녀는 팔이 다시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요, 그 팔이 없는 상태로 훌륭한 성적을 거두면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비록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녀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과 질병을 이기고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서로 고난과 질병이 우리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다시 일어서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병과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아주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죄를 짓는 본인이 가장 괴롭습니다. 잠도 안 오고요. 그리고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때로는 실제로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명하십니다. 그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요,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혹시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가뭄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그때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가뭄을 물리쳐달라고 또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가뭄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대변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요, 사회는 점점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의 온갖 질병들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짓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믿음의 기도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부모에게도 중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가 작은 장난감을 잃어버리고는 그것 때문에 울고 떼를 썼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품이 없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작은 부품이 저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피곤해도 온 동네를 찾아다니고요, 자동차에 가서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소파와 책장을 옮기면서 정말 그 작은 부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작은 부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좋은 아빠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빠가 되십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의료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20여 년간 선교사로 섬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콩고에 가셔서 4년째 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의료 선교를 하는 곳에서 한 어머니가 산골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는 도중에 그 산골 끝에 그 엄마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숙아가 된 이 아이에게는요 또 2살밖에 되지 않은 언니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전기도 없었고요, 인큐베이터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보온병을 데워가지고 보온병으로 이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만 이 보온병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산파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아이를 꼭 품에 안고 자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이날도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10살밖에 되지 않은 한 어린아이가 이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늦어요. 아기가 죽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기 언니를 위해서 인형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10살짜리 아이가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거기서 선교를 했지만 한 번도 외부에서 소포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에 트럭이 한 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달부는 선교사님에게 상자 하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위에 보니까 제일 위에는 마른 과일이 있었고요, 셔츠들이 있었고요, 바닥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닥에 보온병과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상자가 5개월 전에 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포장을 해서 선교하기에 보낸 물품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5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어떤 수준인지, 이런 기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시간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아픔들, 마음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의 고백 가운데 이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한 교회에서 정말 작은 정성을 모아서 보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욱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우리를 위한 약속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두려울 때가 있다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기도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신령이나 요술램프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이 정의롭게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들은요, 세상 기준의 기쁨과 평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더불어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웃을 더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믿음의 기도는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당신이 지서 기도할 수 없고라는 찬양, 근데 그 찬양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도 여러분, 이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이 누군가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들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동역자들인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이 싸움이 길고 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다시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을 기도하는데요,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작은 구름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그가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용사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성경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함축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도가 두 줄의 기도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크든지 작든지, 그 기도가 능숙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들을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